자, 우리 민수기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먼저는 시내산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까지 1년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시간들이 이제 민수기로 시작으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한번 했던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컨셉은 축구 경기였고요. 저기 보이는 저기 그 경기 표지판을 들고 있는 점수 표지판을 들고 있는 사람 보니까 60은 사모한다. 50을 그래서 60만 3,550 1차 인구조사 숫자였습니다. 두 번째 장제목이 뭐죠? 네, 이스라엘의 행진 방법. 그리고 지금 3장 그림을 보니까 4명의 사람 선수가 이 벤치에 앉아 있어요. 저 4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의 4아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죠. 자, 4장을 보니까 중계석에 3명 아나운서가 앉아 있어요. 해설위원하고 그 3명이었죠. 뭐였죠 이게? 레이지파의 업무 분담. 레이지파 누구 게르선, 보앗, 무라리 이렇게. 자, 지금 심판이 퇴장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5장의 장제목은 맨 진 밖으로. 6장은 좀 교체해달라고 지금 그 팻말을 들고 있는데 저 손이 들고 있는 모양이 뭐였어요? 제사장의 축도. 7장은 그 광고 회사 광고인데 성막 기름 주식 회사. 그래서 7장은 성막 도유식. 그래서 이제 성막에 기름을 붓고 도유식을 하게 됩니다. 8장 그 선수들의 백 넘버가 25번 50번인데 8장의 장제목은 레위 지파의 정년, 레위인 봉사 정년. 9장 제2의 신의 선배 축구 대회 출육 2년 1월 14일 해질 때. 9장의 장제목은 두 번째 6월절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6월절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심판이 휘슬을 불고 있는데 휘슬이 나팔 모양이에요. 그래서 10장은 가나안을 향한 출발. 그래서 가나안 그 출발하면서 나팔을 어떻게 불 건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까지가 자 1장부터 10장까지였고 2장의 컨셉은 뭐였죠? 가나안 캠프장이었습니다. 쭉 보시면 자, 지금 캠프장에 새가 날아다니는데 제 새는 뭐다? 메추라기. 그래서 11장의 장제목은 메추라기 사건 되겠습니다. 자, 배불리 먹게 주겠다. 그래서 12장. 자, 12장 지금 보니까 텐트 앞에 여인이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지금 진 밖으로 나와 있어요. 12장 장제목은 문득병 들린 미리암. 그래서 이제 진 밖으로 나가서 지내게 됩니다. 13장 보니까 포도농부의 집 하나 가득이에요. 13장 장제목은 가나안 정탐. 여기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들어가서 왜 이제 현장에 있는 이렇게 포도랑 이렇게 갖고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4장 여기 캠프장이 좀 특별해서 20세 이상 가나안 입국 금지. 그러니까 이제 20세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제목이 뭐냐면 가나안 입국 금지. 이제 이때 이 가나안 정탐 때 이제 열 정탐꾼과 더불어서 이제 오늘 나오는데 그 말씀이요. 저기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20세 이상 가나안 땅 못 가. 그래가지고 세대가 다 광야에서 이제 세대 교체가 되죠. 15장 현지에 있는 인디안 소년인데 저 옷이 어떻게 생겼냐면 옷단 귀에 밑에 단술. 그래서 그게 곧 15장의 내용이고요. 16장은 이게 지금 모기향 피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캠퍼스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 고라당의 반역. 그리고 고라당이 반역해서 지진에 다 이제 빠져 죽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될 불로 드리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이 사건이 나오는데 16장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은 등산을 하고 있네요. 근데 저기 지팡이에 뭐가 돼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18장 동굴의 이름이 11조는 레위인의 분깃 되겠습니다. 19장 물이 흘러내립니다. 뭐죠? 정결에 관한 물의 사용법. 20장은 모세의 범죄. 이제 모세가 아시죠? 돌 내려쳐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20장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쭉 볼게요. 자, 11장 장제목이 뭐였죠? 메추라기 사건. 12장 문둥병 들린 미리암. 13장 가나안 정탐. 14장 20세 이상 가나안 입국 금지. 15장
5단계의 단슬 16장, 예, 고라당의 반역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18장, 11조 레위인의 분깃 19장, 정결례에 관한 물의 사용법 20장, 모세 범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목이 뭐였죠, 여기가? 가나안 정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여러분들 아는 사건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의 포도를 이제 어깨에 메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일단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경로들을 확인해 볼게요. 저 위쪽에 보니까 애굽 이집트 보이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거하던 때는 어디였어요? 고센이었잖아요. 고생해서 고생하다가 거기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오죠. 쭉 내려와서 숫곳, 에담, 바알스본, 비하이로, 수에즈에서 저기서 이제 홍해 건너서 에담 광야, 마라, 엘림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저기 그래서 쭉 내려오죠. 엘리비딤 시내산에서 시내산까지 해서 이 여정이 1년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6월절이 9장이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출애굽 2년 1월 14일.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내산 강양을 향해 가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죠. 처음에 갔던 데가 다베라.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와요? 하세롯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디로 출발을 하냐면 여기에요. 바란광야. 광야 이름은 바란광야고 거기에 어디에 위에 가데스 바네아. 저 위에서 어디로 가요? 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탐을 하러 12명이. 각 지파의 그 대표들이 이제 뽑혀가지고 가게 되는데 여기에 두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이제 갔다 와서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갔다 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맞고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제 가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라고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해요. 갔는데 우리가 그곳에 있는 백성을 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요. 그리고 그 땅을 막 악평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탐한 땅은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고, 그러니까 막 이제 큰 사람들도 있고, 거기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크고 뭐 그들 앞에 우리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그들이 안악자손, 거인들, 안악자손은 저기 그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갑자기 끌어당겨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있는 말 자체가 원래는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 말을 이렇게 이제 맞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근거를 안악자손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네피님 우선 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데 저 단어가 중요해요. 뭐라고 돼 있죠?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일단 먼저 저는요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백성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땅은 어떻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그 땅은 뭐 안 좋고 거칠고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큰 거인들여가지고 그들과 싸우면 우리 상대도 안 되고. 근데 이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뭐처럼 보인다? 메뚜기처럼 보인다.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명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는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데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었거나 그냥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내서 결국은 칼에 쓰러지게 하니 우리 처자까지 사로잡혀서 이제는 이런 그 일들을 당하게 하니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새로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패하고 새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그러면서 결국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회중 앞에 이제 엎드리게 되죠.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왜 벌어졌냐면 그 10사람의 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냐면 여러분 가까이에 지금 나온 뉴스들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는 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영향력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의시키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은 1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말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이 말 입술에 대한 그런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제가 한 말씀만 갖고 왔지만 이 말이 칼같이 사람을 찌르기도 하는데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서 살리기도 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죠. 우리한테 나한테 주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입이잖아요. 모두 다 입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나에게 다 입을 주신 건 누구나가 그 입술을 잘 사용해서 양약처럼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뱉는 말이요 한 사람의 영혼을 막 살린다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입술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아주 큰 힘이죠.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전할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기억하세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말은요 어떤 그런 힘 중에 뭐가 있냐면 정의를 내리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아까 자기를 내 스스로 보기에 뭐 같다 그랬죠?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메뚜기가 되고 쟤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인이 되니까 싸울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엄두가 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요 이런 정의를 내린다니까 딱 이 규정을 짓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제일 먼저 시키신 게 뭐였어요? 이름 지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뭐 하라고 그런 거냐면 어떤 걸 정의할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건데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함부로 말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너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이 거짓말 하나도 없잖아요. 뭐 제가 뭐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거나 자녀들한테 하면 이게 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세속의 문화는 그러니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이게 기독교적인 그게 예를 들어서 성경은 긍정적이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말씀이 긍정적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세속이라고 했었을 때의 사람들의 기준은 어떤 가치 기준은 영혼을 파괴하는 기준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컸어요. 뭐 제가 다 설명 안 드린다 하더라도 어느 날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를 이제 부르셔서 야 내가 앞으로 너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널 쓸 거야. 내가 널 통해 쓸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 저는 뭐도 없고 뭐도 안 되고 이래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널 쓴다고. 내가 널 쓸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말을 저를 붙들고 있어요. 전 이 말에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능력이 없거나 제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보다 뭘 덜 가질 수는 있죠.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쓰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도 이거예요. 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어나. 어떻게 하겠더라. 내가 너를 쓸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자 여기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이 어떻게 역전되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잠깐만요. 18절. 가져오라. 그 다음 뭐예요? 배하니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앞에 가져오라.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배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네네. 말씀을 더 했네. 큰일 날 뻔했네. 자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에.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 저 땅 가서 정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 거민이 강한지와 약한지와 많은지 적은지를 정탐하고 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정탐하고 와. 토지가 비옥인지 메마른 땅인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와. 자 그리고 담대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실과 가지고 와. 포도가 처음 익을 그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실 때 정탐하라는 의도가 뭐예요 지금? 땅을 그러니까 보고 오라는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보고 와. 그럼 보고 오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의도가 딱 나와요. 뭐 하라고 지금 정탐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차지해야 되니까 정탐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 용도가 나오잖아요. 그냥 가서 보고 와. 그럼 땅값이 얼마인지를 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고 어떠한 곳인지를 살펴보고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건지잖아요. 그래서 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걸 확인해 줄 테니까 포도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셔서 정탐하라는 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지를 가서 보고 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맞다라는 거, 이 땅이 하나님이 차지하는 땅이라는 거 맞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와였잖아요. 근데 이 말을 바꿔버려요 사람들이. 이 말을 바꿔놓으면 되니까요. 거기에 있는 가면 우리 다 죽어. 우린 그 사람의 메뚜기야.
우리 절대 갈 수 없다. 돌아가자. 이걸 사람들이 바꿔놔요. 자, 여러분 말이 쏟아지면 걸러 들으세요. 둘 다 말하잖아요. 지금 이쪽 스피커도 말해. 10명이 말하고 2명이 말하는데 걸러 들으세요. 들어야 할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전쟁의 승패에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건 누구한테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는 거는 지고 이기고는 나한테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싸울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정탐하고 와.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내실 때 이 전쟁을 이길 거라고 알고 보내셨겠습니까? 모르고 보내셨겠습니까? 알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서 차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한 번도 안 될 거라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런 생각이 저한테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차단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기게 하실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땀 흘려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세상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우리는 그 결과의 유무를 뭐라고 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 우리는. 이해되시겠어요? 최근에 마음 너무 아픈데 저희가 기도하고 있던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이제는 운명을 달리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에 TV 나누고 했지만,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병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10년 이상 항암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오랜 투병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사람들은 그걸 평가하냐면, 참 인생이 뭐하다, 기구하다. 평생 진짜 이렇게 하나 제대로 이렇게 못 누리고 이렇게 몇 년을 몇십 년을 투병을 하며 그리 살았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와는 관계없어요. 신앙은 결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고 그걸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되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두 사람 다 같이 예수님 왼편 오른편에 있었잖아요. 근데 누구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같이 들어가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만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똑같이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엄청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오른편에 있던 사람, 왼편에 있던 사람들은 가장 최악의, 그러니까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거든요. 인생을 그렇게 둘 다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우편에 있던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이제 이 왼편에 있는 사람이 막 예수님을 막 욕하잖아요. 자기가 한번 구원해보지. 여기 달려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그랬더니 이제 우편에 있던 사람이 너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때 요 한마디로 이 사람 삶이 다 정리가 됩니다. 아세요? 이 한마디로 이 사람 삶이 다 누가 개입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면 내가 얼마나 살았는지, 뭐라고 살았는지, 여러분, 내가 어떤 식의 뭘 가졌는지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고 재단하고 사람들 바라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왜 이런 다른 태도가 나타나냐면 지금 이렇게 10명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보기에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누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어디 뭐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포도 들고 가지고 가라고 하셨는데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확인하고 왔어요. 우리가 가면 돼요. 거인이 좀 큰 사람들이 있긴 한데 가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 다른 시선이죠. 여러분 진짜 참된 믿음이란 뭐냐? 내가 애쓴 일의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 이빌비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거 여러분 본분 그 할 일 다 했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거라니까요. 그 후의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그 뜻 가운데 여러분 있음을 믿고 순종하고 그 길 가는 거예요. 여기 어디게요? 여기는 지난주 주일날 우리 그 중보기도팀 그 1일 수련회를 이제 갔던 성공의 강화 성당이에요. 이번 이 시간 빌어서 우리 잠깐 광고를 드리면 우리 중보기도단 오시면 이런 데도 가니까 다 중보기도 나오셔서 같이 금요기도 때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이제 갔는데 이제 여기를 쭉 돌아봤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그 국가 지정 문화재인데 이게 강화 성당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그 성공회예요. 성공회는 저희 통합 측 그 교회처럼 개신교입니다. 근데 형식은 예배 형식은 엄청 카톨릭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주교라는 말도 쓰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근데 우리 같은 개신교예요. 제가 여기를 쭉 둘러봤어요. 여기가 이제 이게 지금 이게 교회예요. 여기가 본당입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형 그 교회래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 지정 문화재인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이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했던 이런 이 양식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문화적 의미가 있냐면 이게 지금 현존하는 방금 보던 것처럼 이 한옥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 교회 예배당으로서 가장 오래된 거래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낯설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한옥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이렇게 대적하고 좀 이렇게 멀리 하니까 그럼 뭐부터 지어줘야겠다.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유치원을 먼저 해야겠다. 그 사진들을 보니까 학교 한 거, 유치원 세운 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공회에서의 선교 전략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도 먼저 병원 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들 또 다음에 세우고 이렇게 전도를 했단 말이죠. 자, 우리나라에 딱 왔는데 말도 안 통하지, 적대적이지,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되게 이렇게 문화가 뒤지는 나라 사람인 것 같지, 그들이 평가하기에. 그리고 실제로 상황은 너무 안 좋지. 자, 그럼 본국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안 돼, 안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망성이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철수하세. 철수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 여기 호산나교회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여기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 맞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땅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건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심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보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어. 그 가정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었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뭘 가지고 나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믿음은 결과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하는 거예요. 가면 안 보이면 짓고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호산나교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한번 다음에 가시죠. 또 가셔서. 근데 강화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 여기가 기독교 문화가 엄청 많아요. 꼭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우리 14장 보겠습니다. 장 제목이 뭐였죠? 20세 이상 자, 가나안 땅을 이제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이 부정적으로 이제 못 간다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함이 모가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 차라리 광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모세를 막 원망을 해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20세 이상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안 들어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장의 그 내용이 20세 이상 가나안 입금 금지인데, 자, 여기는 어딜 가는 길일까요? 이제 우리 강화 저기 그 성당을 다 둘러보고 거기서 교회 가서 이렇게 딱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어디를 가는 길일까요? 뒷모습을 보세요. 어디를 가려고 하는 뒷모습인 것 같으세요? 예? 맞아요. 밥 먹으려고 가는 길에 밥 먹으려고. 딱 뒷모습이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밥 먹으려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가 달랐잖아요. 10명의 사람들과. 이 10명의 2명의 보고입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자기들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는 건 뭐예요? 저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잖아요. 우리를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주권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여기 가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 이거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그 땅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전 이걸 믿어요. 여러분 제가 연약해도 때로는 상황이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는이에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거역하지 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가라고 하셨잖아. 거역하지 말고. 니들이 주인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는 우리가 할 일 하면 돼. 그러므로 그 땅을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 일평생 살아가.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책임지겠다잖아. 내가 널 인도해서 드리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에 전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들은 우리의 요 먹이라는 표현을 여호수아 갈렙이 쓴 거예요. 이제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걔들이. 먹이처럼 보이는 거죠. 먹이처럼. 차지할 땅.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뒷모습이 뭔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밥 먹으러 열심히 가는 모습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 그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긴 결정적인 이유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최종 판단이 누구한테 있다? 내 손에 안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10명의 그 정탐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울고불고 한 게 이게 누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10명과 나머지 백성들은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뭐가 두려워지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두려워져요. 왜냐하면 세상이 거인으로 보이거든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난 어떻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란 내 뜻을 최고 기준으로 삼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 길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안하지 않고 거룩하고 자유롭게 너그럽게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 제가 이 강화 같이 이렇게 일일 수련을 이렇게 돌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 힘과 판단으로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면 무서워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하려는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참된 평안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 124년? 120년이 넘는 전 110년 되는 그 교회당은 봤는데 120년 넘는 교회당은 처음 봤거든요.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저한테 어떤 의미로 와닿았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와서 선교 역사가 100년, 12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로 저한테 와닿았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 열매가 우리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유적지가 주는 메시지가 제 안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나 그런 흐름들이 어떤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말에 그 울음소리 같은 그런 얘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너희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정탐 갔다 와. 그럼 정탐 가서 어떻게 하는지 갔다 왔는지 그 말씀 그대로 보고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때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뭐 길게 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와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 나중에 10명과 이 지금 14장의 장제목이 뭐라고요? 네. 누가 말한 대로 못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이 말한 대로 못 들어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못 간다고 하면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가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신다고 하는 걸 믿고 가면 들어가요.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아까 좀 짧게 살았습니다만 제가 20년도 훨씬 전에 도저히 다들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너는 안 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저한테 그랬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네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는 건 안 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저한테. 저는 그런 상황에 살았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가면 그때그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믿고 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한 걸음 걸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인생을 산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생에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 10명은 이름도 안 나. 이름은 앞에 나오긴 하지만 저 사람들의 인생은 재미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아. 여호수아 갈렙은 스펙타클한 준비하신 일들이 굵직굵직한 일들이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리면 내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이 레파토리들이 생겨나요. 그거 여러분 내 삶의 자리들이 나타나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갈렙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저 땅 나한테 주세요 그러시거든요. 노익장을 부리면서 나이가 한참 먹었어도 젊은 사람들이 안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 내가 차지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그 갈렙의 저 산지 내게 주십시오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돌 막 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누가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 강화 돌아보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 선교 역사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던 선교사님들이나 여기 있던 분들이 거기에 대한 그 삶의 증인들이잖아요. 참 행복했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고되고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실 부흥의 자리에 꼭 있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꼭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에버랜드에 있는 그 재밌는 뭐죠 이렇게 타는 거 뭐 그런 거 타러 그렇게 줄 서는데 그렇게 줄 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줄 서세요. 그러면 세상 경험할 수 없는 흥미진진한 일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매출하기도 떨어지고 만나도 나고 손 들면 아멜라 같은 막 이기고 그래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평안히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